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정말 보람과 아쉬움, 후회와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잘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면서 더 나은 2024년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세골 영성훈련원 원장 서정호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대학교 신학과 김학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오늘도 명쾌한 정리와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를 살펴볼지 궁금한데요. 올해 초에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그 반응을 보였는데, 그 AI의 본격적인 등장,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워낙 휘청거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빌딩 해야 되니까 그런 주제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교회, 특히 이제 서울교회까지도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지금 사역 기피 현상이 있어서 지원자들도 없고 잘 못 뽑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대국민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서 이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 듣다 보니까 저희 오늘도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솔깃하는 게요, AI의 본격적인 등장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 활동은 물론 일반 성도들의 신앙 활동에도 사실 AI가 점점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실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AI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기도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그리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의 설교문까지도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독일 성바울교회에서 놀랍게도 이 챗 GPT가 40분 동안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AI도 약 AI, 강한 AI, 초 AI 이런 분류를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사실 약한 AI는 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부르면 되는 뭐야 틀어줘 이런 거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시다가 주여 그랬더니 주여라는 곡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하는데요. 그거 공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거실에서 앉아 있다가 뭘 얘기하면 거기 또 간섭해가지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오고. 이런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직업까지도 맞습니다. 위협을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인공지능 이제 개발물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생성형인 이 챗 GPT, 성도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예. 챗 GPT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어떤 인식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조사했는데, 성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들이 높지 않은데, 목사님이 챗 GPT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목사님이 설교문을 챗 GPT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가 한 64% 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설교 준비에 필요한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를 못할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목사님들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설교문을 만들었을 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목사님들도 물론 이제 사용 기법이나 그 질문에 따라서 너무 바뀌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답이 큰 차이가 나니까
뭐 그런 것도 미숙함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에서는 챗GPT가 이렇게 아주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세월이 갈수록 목사님들이 많이 활용할 앞으로, 거라는 네. 생각, 네. 부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모바일 폰 쓰기 전에는 저도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전화번호 한 100개는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마누라 전화번호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전화번호 그건 기억 못해요. 네. 큰 딸, 작은 딸 그렇게 써놓지. 기계만 스마트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편리한데 우리의 기억력은 퇴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현상이 챗GPT에도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냐 하면 챗GPT가 빅데이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 다 수집하고 심지어는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순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넣고 정리 다 해주면 목사의 머릿속에 네. 그 다양한 생각과 사건과 성경적인 신학적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 그 분명히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너무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면 이게 점점 일상생활 속에서는 유혹도 네, 있고 네. 점점 이거 네. 확장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계속 이제 이런 AI가 확장되어 가면서 일종의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렇죠. 면도 있고 양날의 검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인 가이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영역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유럽연합 EU가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6월에 유럽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사용 규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요, 202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 유럽 사회에 국한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건 표본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우리에게도.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계는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또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좀 있는가, 이제 이게 저희에게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제가 속해 있는 그 아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 최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네. 이 가이드라인은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학교 내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가 인공지능, 특별히 챗GPT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윤리적 기준을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아신대학교 교수팀인 그래비티가 교회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이거 네, 궁금합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이 이북으로 제작이 이미 되었고요. 그래서 발표 다음에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분량이 있습니다. 기나요? 한 10페이지 정도 기네요. 네, 가량 되고요. 상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다운받아서 네네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만 핵심. 아주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이 AI 기술을 사용할 때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 직원, 이제 성도,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그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정직해야 되고, 정직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티, 이제 공공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용하는 이 AI 기술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사용돼야 한다. 이제 이런 일련의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네요. 잘했네.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도 계속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엔데믹 교회
리빌딩,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는 문제죠. 정말 격변기를 겪으면서 교인 수가 막 급감을 하고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된 이 시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 관리가 이제 필요한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지용근 대표님 그 네, 그런 조사한 관련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데이터도 좀 있는데요. 비대면 문화가 이제 한국 교회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걸 몰랐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지금도 저희가 지난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한국 교인들 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남짓 정도는 계속 온라인상에 남아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겠죠.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하나 이제 온라인 이런 그 요 한 몇 년 사이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그 교인들, 개신교인들한테 귀하가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0년 전만 해도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 급락을 했고요. 미디어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한 그 코로나 전후로 해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고 이제는 미디어의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자기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게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자 도상의 비결을 발견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게 이제 붕 떠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붕 떠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작년엔 29%고 올해 2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줄었네요. 약간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좀 올라가니까 한 4명 중에 1명은 플로팅으로 이제 그냥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튀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목사님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온라인을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4%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가 한 5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자들은 어떻게든지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좀 한국 교회가 좀 잘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 현장 예배자들하고 온라인 예배자들하고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신앙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현장 예배자는 신앙을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온라인 예배자는 신앙이 급락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 자기 신앙이 약해졌다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신앙을 끌어올릴 건가를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래 유튜브도 그렇고 뭐 저 OTT도 그렇고 요즘 젊은 교인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기 신앙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찾아서 열심히 하는 노력만큼은 정말 가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맙기도 하고 목사로서는 대신에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플로팅 크리스천 그냥 공중에 붕 떠서 누구에게 지도도 못 받고 안내도 못 받고 그냥 자기 혼자 이거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만큼은 그건 위험한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온오프 라인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온오프가 잘 조화를 만나져야 이루면 교회가 조금 더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살아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서 목사님 그렇게 역동성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글쎄 사실 그 공동체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대면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신학자들, 특별히 조직 신학자들 간에 과연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해 줘야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공감 못 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는 곳인데 1차 모여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게 뭐 OTT 내용 컨텐츠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거든요.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영성적인 체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 혼자 이거 전수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게 그게 신앙의
골수인데 그걸 빼놓고 나 알 거 다 알아. 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거 안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 이건 분명히 위험한 것이니까 저는 on, off 반드시 균형 잡힌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손과 발 봉사하는 그래서 연대하고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 바쁘게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바쁩니다. 네, 마음이 바쁩니다. 예. 지금 영어라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시스턴트 포비아. 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 책에 나온 주제인데요. 이 포비아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란 뜻, 어시스턴스는 이제 뭐 지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지원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쉽게 풀면은 사역 기피 현상이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그냥 심해졌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이에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목사나 전임 전도사 지원자가 없다가 83%가 나온 거예요, 전국에. 그리고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가 94%,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전도사들도 본인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것을 동의한다가 또 한 80%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교육자 청빙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이 또 한 86%. 이 정도는 굉장히 대단히 높은 숫자인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 이유를 좀 물어봤어요. 그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두 그룹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답이 틀려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업무량에 비해서는 사례비가 너무 적다. 이거는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똑같이 일의로 응답을 두 번째 이유가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힘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는데 사역 기피 현상이.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아주 크게 좀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님들한테 그럼 앞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분들은 다 지금 그 사례비가 너무 적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럼 사례비가 많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는 성품이 좋은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어요. 네, 그런 이유가 좀 나왔습니다. 네. 양쪽 다 이해가 되네요. 네. 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 다르고 부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 다르다는데, 예,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제일 뭐가 핵심일까요? 뭐 다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이 이제는 직업화돼 가는 과정이 미국 교회가 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때문에 해도 그냥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사례비 먹고 사는 문제 교회가 책임졌거든요. 은퇴하면 또 뭐 목사님 뭐 돌아가실 때까지 배려를 해주고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인이 된 거니까 이제는 은퇴하면 교회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저기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교회가 그렇게 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목사님은 희생해야 되고 목사님 왜 돈 따져 자꾸 이런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 무조건 헌신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최소한의 보장은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요, 이 최소한의 생존과 더불어서 당연한 거죠.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도 성장의 왜 직업이라면 사실은 직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시스턴트만 하다가 사라져야 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 목사님들도 전문성과 전문화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모 교회에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 교회 지금 23년째 부목사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기 전문성 쪽에서는 그 교회 은퇴할 때까지 거기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반드시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길, 그동안은 그렇게 됐었지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도 또 신학 교수님의 해법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신학교와 또한 교회의 어떤 이 총회라든가 이제 이런 큰 기관들이 좀 솔직하게 좀 터놓고 충분한 어떤 연구 또 충분한 서로의 경청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나중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30대 세대들이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정말 한국교회의 어떤 좀 소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런 대화의 장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파일럿 어떤 프로그램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신학교만 아니고 또한 또 총회만이 아닌 이 두 가지가 좀 함께 또 고민하고 대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 해결 안에 그 어시스턴트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목회 지망생들도 다 들어와서 함께 맞습니다. 당사자의 맞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2023년 한국교회 연말 결산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근데 마지막 키워드가 좀 슬픕니다. 예, 개신교 이미지 악화. 드라마, 영화 요즘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보시다 보면 그 여러 콘텐츠에서요, 뭐 목회자 가정, 교인들이 다 악역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사실 개독교라는 그 오명을 갖게 된 지는 꽤 오래됩니다만, 이런 부분들 정말 볼 때마다 속상한데요. 김 교수님, 체감하시죠? 네, 사실 올해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이 드라마만 보더라도 목회자나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악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출연하는 그 학교 폭력 그런 가해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형교회 목회자의 딸이거든요. 이제 거기가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동은이라고 하는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동은이라고 하는 이 학폭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인 그 목회자 딸에게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이제 하는데 그 목회자 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유명한 장면이라서. 네, 너 이러면 천국 못 가. 나는 천국 갈 수 있거든. 나 너한테 한 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밀양하고 비슷한. 네, 맞아요. 네. 또 저희가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좀 설정이 나오는데요. 그 마야광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목사로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드라마, 영화 콘텐츠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재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재현이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희생하고 더 청렴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대중들의 실망감, 이 분노가 이런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 재현이 반복되어지는 재현이 그저 그냥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독교를 나쁘게 그렸네라고 보고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좀 철저하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목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웃 종교에 비해서 유난히 사실 인간의 탐욕스러움이나 이율배반적이거나 이중적인 모습은 사실 누구나 가진 건데 유난히 개신교에 대해서 아주 더 가혹하고 예, 그냥 비판 대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 목사님,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 개신교 모습이 그러니까. 현재. 물론 전체가 아니고 네네. 일반적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캐톨릭, 천주교, 뭐 깊이
우리가 뭐 이 깊이 교리를 따지거나 신앙생활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일반인 넌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성당을 보는 것과 신부님 보는 거 그리고 그 캐톨릭 신자들을 보는 느낌 어떻겠나 그리고 개신교 교인들 목사님들이 가끔씩 사고 치는 거 뭐 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넌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비치겠나 그때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캐톨릭 명품 기독교 개신교 얄팍한 거짓말쟁이들. 우리 목사들도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성숙하거나 부흥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길게 놓고 삶을 매 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속 사람을 키워가야 되는 것 아닐까. 쉽게 말하면 생활 영성의 달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거기에 좀 부족하다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 주셨는데요. 생활 영성의 네. 달인. 지용근 대표님, 그럼 저기 가뜩 이렇게 위축돼서 정말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저 안에서 개신교도를 저렇게 나쁘게 그리고 있다니 이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서 막 드라마를 보잖아요. 불편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컨텐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계에서 그 기독교의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이렇게 좀 이런 주제를 좀 얘기를 한다면은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세계인들의 종교심이 깊어졌는지 약해졌는지 이런 조사 데이터 국제조사 하나 했어요.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한 건데 거기 보면은 미국인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 못 나갔잖아요. 다 셧다운해서 못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 신앙이 더 올랐어요.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인들만 신앙이 더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예요. 네.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신앙으로 청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은 교회 들어올 때 있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일반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 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영향을 받는지 물어봐요. 그럼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목회자였어요. 지금은 주변 개신교인이에요. 주변 개신교인. 이런 게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해야겠다. 그쪽으로 계속 교육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 영성.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걸 강조하고 교육시키자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마을 목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마을 목회라는 게 지역사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을 돕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근데 이 마을 목회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교회들은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지역민들이 교회를 인정을 해요. 그래. 지역민들이 교회를 칭찬해요. 그건 신뢰도가 그 지역, 그 섹터 안에서는 신뢰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활 영성이라는 얘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나아갈 길인데 이거에 대해 헨리 나우엔이 히어리 나우 여기 지금 뭐 거기에서 언급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then and there 거기 저쪽에 하나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간 잊어먹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을 철저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자체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죄책감을 버려라. 과거가 나를 지금 현재를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자꾸 내일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오늘을 충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미래가 나를 걱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 순간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순간 단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루에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그분과 함께 가질 때 우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는지 우리 세 분 소망의 말씀 담아주시고요. 또 이 방송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결되는 건데 네. 생활 영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 기도라고 헨리 나운이 얘기했습니다. 단순 기도는 간단한 거죠. 뭐 호흡 기도라고도 하고 예수 기도라고도 하는데 호흡 내쉬면서 주님 부르고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짧은 기도를 호흡할 때마다 하루 종일 혹은 한 달이라도 계속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단순 기도가 내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켠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2024년도에는 이렇게 작은 기도부터 한번 실천해 볼 때 우리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한국교회 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분열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 대표님.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었다면 앞으로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 있어요. 네, 그래서 미래를 잘 보면서 그 흐름을 잘 보면서 한국교회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들 위기를 너무 겁먹지 말고 충분히 예상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지난 시간에 이어 2023년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교회도 변하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잊지 않고 붙잡는다면 다가오는 2024년 새해도 비관보다는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대화 36.5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